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년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아니에요. 희년은요 안식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7월 1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러면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안식년법이 있죠. 안식년이 되면 땅도 경작하지 말고 또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 희년이 되면 더 확대가 돼요. 노예도 해방하고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땅을 빼앗긴 자 그들에게 다시 토지도 환원해 줘라. 그게 바로 희년법이거든요. 뭐 채무탕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땅을 좀 1년간 쉬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안식년, 희년 동일사항이에요. 자, 안식년, 희년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다 하는 게 성경의 그런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토지는 만인에게 평등한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켈빈, 루터도 고리대금업 그건 나쁜 거다. 그리고 불이한 경제활동으로 얻는 그런 이득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공존하라는 거예요. 공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고 그러므로 누구도 독차지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 그게 바로 공존 공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져서 불에 살라버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죽은 가지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물을 공급받죠.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성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깨끗한 삶,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칭의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깨끗한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요한복음만 나오는 독특한 어법이죠. 요한복음의 독특한 어법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어법입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과 늘 연합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큐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큐티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큐티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인하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삶, 예수와 연합된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어떤 성도님이 이제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화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겠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 오늘 나 또 집에 가면 애들한테 혼났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재미로 하자는 게 아니라 돈 내게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 이분이 대답을 했대요. 나는 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멀쩡하거든요. 거봐라 화를 내더래요. 거짓말 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시라고, 그러면 독한 시가를 또 권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입이 없습니다. 담배 필 수 있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양반아,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거짓말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싱긋 웃으면서 내가 화투하던 옛날 손, 내가 담배 폈던 옛날 입, 그거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 벗어던지고 새사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은 새사람 운동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사람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사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새 사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대낮에 젊은 사람이 금방에 들어왔어요. 주인도 있었죠. 또 손님 몇 사람도 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 돌아다니며. 근데 이 젊은이가요, 갑자기 금덩이를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 그 가방에 담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금방 잡혔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분이 젊은이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거기 주인도 있고, 아니, 다른 손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금덩이를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금덩이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인도 안 보이고 다른 손님도 안 보이고 오직 금덩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죄악이 떠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는 그런 영적으로 열려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빠이빠이. 할렐루야. 더러움도 빠이빠이.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두 가지,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성서학자들의 또 많은 분들은 교회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뭐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야 되지만 또 하나 교회와 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에서 가지가 나와요. 줄기에서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연합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간에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봐야죠. 근데 하나님만 보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믿음, 사랑,
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든든하게 세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영적인 연합,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까지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공생의 삶을 추구하신 분이 계시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삶 몇 장면이 있죠. 근데 조카 롯, 어려서 조실부모했어요. 데려다가 자식처럼 길렀거든요. 코 올리게 조카를 데려다가 친자식 이상으로 길렀습니다. 자, 롯이 성장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는 목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목초지 넣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삼촌하고 조카가. 그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근데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죠. 삼촌이니까, 데려다 기른 거니까 이제 너 떠나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 어쩌면 그렇게 그 아버지 닮았어요? 보면은 자식은 부모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삭이 양들을 먹이는데 그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필수거든요. 양을 먹여야 되니까 물을. 자, 우물을 팠는데 이스라엘에서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그냥 펑펑펑 물이 쏟아져요. 그라리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 팠죠. 이번엔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또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요, 더 좋은 우물이 솟아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참 멋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 땅의 그 왕이죠.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그동안 우리가 내 거 빼앗겨서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너 내쫓은 거 너무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하고 합친조약을 맺어서 앞으로는 평화하며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삭이요, 그 청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고 잘 먹이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는, 아멘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적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같이 세금을 내요. 모두가 세금을 내는 국민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민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숨 쉬며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에요. 여러분, 때려잡을 사람도 없는 거고 쓸어버릴 쓰레기 같은 존재도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존을 추구하는, 공생을 추구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더 이상 척으로 돌리지 말고, 척이 어디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모두가 다 국민인데, 할렐루야. 서로 아브라함의 정신, 이삭의 정신 가지고 성숙하게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대요. 랍비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금은보화를 내놓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건 이제 달래러 온 줄 알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고개를 좌우좌우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금은보화 하도 많아서 이런 거 내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영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대들의 진리가 뭐냐, 그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랍비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유인즉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주머니를, 넝마를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금덩이가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니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 원주인 찾아가 가지고 이 주머니 속에 금덩이가 있으니 이거 당신 거라고.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 팔 때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내 게 아니라 당신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랍비를 찾아왔대요. 자, 어떻게 판결했겠어요? 랍비가 원주인에게 질문하더래요. 그대는 자녀가 있는가? 예, 결혼시킬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간 사람에게 질문하더래요. 그대는 자녀가 있는가? 예, 이제 결혼정년기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둘이 좋다고 그러면 결혼시켜서 금덩이를 그 자녀들에게 줘라. 은혜가 돼요? 지혜롭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개를 끄덕가면서 내 나라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원주인도 죽이고 사간 사람도 죽이고 그 금덩이를 독차지하는 거. 이제서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게 뭔가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